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그 모든 백성이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날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시는 신명기 33장 3절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삶을 믿음으로 받아가는 사람의 한 모습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처럼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직장에서나 그리고 삶의 처소조소에서 한나를 아니면 하루 중에 바쁜 일과 중에서라도 말씀 앞에 앉아 계시는 큐티나 아니면 통독이나 아니면 말씀을 듣는 설교의 자리나 이런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영혼이라고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모세가 그렇게 시편 신명기 3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무덥고 습기 많은 이 후지간한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앉아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는 것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가장 큰 행복으로 생각하시고 이 새벽을 깨워가시는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현시되는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튀르키예의 아우리치 단기 선교팀들이 내일 아침에 떠나게 됩니다. 늘 지난번 필리핀 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고 또 함께 저 브라질 아우리치 팀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만은 특별히 내일 새벽에 떠나는 튀르키예 팀들이 무더운 날씨에 굉장히 유럽은 스페인 그쪽 유럽은 어마어마한가 봐요. 캐나다 산불은 날이 더워서 이제는 진화를 포기했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위험하니까 얼음 무더운 날씨에 가서 준비된 것 이상으로 사역의 필드 위에 다 쏟아놓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이 터키 튀르키예 팀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담임 목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고요. 또 여름 성경학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여름 사역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1년에 한 번씩 꼭 해야만 되는 여름 행사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 아이들이 복음적 가치관을 갖게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정말 7월의 태양만큼이나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런 정말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만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주에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예배와 마지막 금요일 날 우리는 특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치유 예배예요. 신유 예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여름이 돼서가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들, 젊은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연세 드신 모든 분들이 많이 편찮으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의 보혈의 능력이 예수 이름의 권능이 정말 하나님의 피 묻은 예수의 손이 우리를 만져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많이 기도하셨겠지만 더 오늘 내일 주일 더 기도하시고 또 다음 한 주간도 월화 이틀 동안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말씀을 받고 기도한 이후에 수요일 아침부터는 저와 우리 부목사님들이 안수 기도를 수요일 저녁 새벽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4번에 걸쳐서 안수 기도를 할 계획입니다. 뭐 전체가 다 매일매일 할 수는 없지만 순서를 교구마다 정해서 기도 카드를 주시면 안수 기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기도 카드를 저와 우리 교구 목사님을 붙잡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주의 보혈의 손길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이번에 특별 새벽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은 금식도 좀 하시고 날이 덥지만 뭐 하루가 못하면 다음 두 끼라도 한 끼 정도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한 두 끼 정도라도 하루에 좀 기도 좀 금식도 좀 하시고 필요하다면 큰 노동을 하지 않으시면 하루 이틀이라도 금식기도 하셔서 우리 목사님들 교직원들이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금식하셔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주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각자가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만 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중에 이 두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도 누가복음에만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고 바로 또 이어서 나오는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사건도 오늘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또 특별하게 10장 안에 이 두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신앙의 조화를 그리고 우리 신앙의 여러 가지의 새로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또 남을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누가는 매우 큰 우리에게 신앙의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 중에 늘 한 번씩 들렸던 곳이 바로 나사로의 가정,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이었죠. 그러는데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유다에서 빠져나오신 지가 곧 몇 시간 되지 않았는데도 다시 가서 그 죽은 나사로의 무덤, 그의 부패된 시신이 부패된 가운데도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시므로 주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의 주되심을 보여준 사건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죠. 그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 언니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가 있는데 삼남매가 살고 있었죠. 아마 부모는 계시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도 여행 중에 그 나사로의 가정, 즉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에 들렸을 때에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정성으로 예수님의 여러 가지를 대접하는 정성으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마리아는 언니가 그 분주하게 일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예수님의 정성의 섬김을 준비하던 마르다가 하마 하고 기다렸는데 끝까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 보니까 또 예수님께 대한 마음도 조금은 불편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주님,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분주한 거, 주님, 저 동생을 좀 뭐라고 그래서 한마디 해야 될 시점이 지금이 아닐까요? 라고 예수님께도 조금 불만 있고 그 말씀을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못 본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또 마리아에게도 동생에게도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이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여러 가지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도 족하지 않겠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었는데 이것은 균형, 조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우선을 어디에 둬야 할 것인가 하는 우리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굉장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가가 이걸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 어떻게 되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넘어서 이제 삶을 살아라 라고, 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 이 계명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잃어버릴 뻔한, 마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지? 알고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을 행하려고 하면 막연할 때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 아브라함, 요셉, 아브라함과 요셉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렇게 사는 거야. 다윗을 통해서도 이렇게 사는 게 믿음이야. 다니엘을 통해서도 이렇게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야. 나머지는 종교야 종교, 신앙이야 신앙이라고 하는 걸 성경이 보여주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생각하고 이 교훈을 생각하면 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하며, 여러분처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이며, 또 이 신앙에 있어서 두 조화는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인가 할 때에 늘 우리 안에 생각나는 구절이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 오늘 읽으신 이 짧은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마르다는 이 대접하고자 하는 이 정성,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자 하는 사르밧 과부 수넴 여인처럼 예수님을 또 주의 종을 잘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에 그 정성에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음식이고 뭐 정리와 음식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기록된 대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날에 앉아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정말 마르다가 봤을 때 정말 염치가 없는 것처럼 눈치도 없고 염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말씀만 받고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은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 내하고 같이 앉아서 있을 때 말씀을 나눠줘야지, 나는 그냥 일한 건 내버려 두고 그 마르다만 붙잡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또 마르다에게 한 말씀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살짝 불편한 마음이 마르다에게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대접하고자 하는 정성의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일에 여러분 열중하고 있었는 이 상황이 쉽게 우리 머리에 연상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 마리아를 지지하는 듯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랬을 때에 마르다는 뒤에 마르다의 심중의 생각들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아주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 면전에서 동생에 대해서 한마디를 부탁을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마리아를 발 아래 앉아서 열손 제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염치도 눈치도 없이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두둔하는 것 같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걸 통해서 마르다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것도 우리는 한번 각자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보배는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다의 태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어요. 마르다의 태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기인되어 있는 봉사예요. 자기가 먹으려고 하거나 예수님을 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르다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마르다 역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기인해서 그를 섬기는 일에 분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 예수님 말씀한 건 뭐냐면 말씀을 우선적으로 우리의 믿음에 우선적으로 올려놓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우리가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두 가지의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정말 이 영적인 바란스를 갖지 못하는 데가 있죠. 우리 교회에
4대 중념을 생각해 보면 정리가 저절로 됩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캐리그마예요. 두 번째가 디다케예요. 이건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이게 1번, 2번이에요. 순서가 절대 바뀌어질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의 6요소 중에서 예배, 1번이 예배죠. 2번이 말씀, 2번이 말씀, 3번이 기도인데 이 세 가지는, 나머지 세 가지는 봉사, 교제, 전도, 전도, 교제, 봉사, 이건 바꿔도 돼요. 그런데 절대 앞에 있는 이 세 가지는 바뀌면 안 돼요. 예배가 우선이에요. 예배를 타협하면 안 돼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심지어 여러분들은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이 무리처럼 하면 안 돼요. 이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4대 중념 중에서 교회 4대는 첫 번째가 캐리그마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거예요. 두 번째가 디다케예요. 말씀의 교육을 받는 거예요. 교육을 받지 않으면, 훈련을 받지 않으면 본성으로 가게 돼요. 고집으로 가게 되고 그것으로 유다서는 망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번, 2번은 안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았다, 들었다 한다면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은 디아코니아예요. 봉사예요. 그리고 코이노니아, 교제의 장소에 존재했어야 돼. 어느가 하나 우선순위를 보면 말씀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봉사와 섬김이 따라와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보면, 경우에 보면 어떤 사람은 여러분 봉사는 열심히 해요. 근데 말씀이 없는 쭉정이에요. 아무것도 말씀이 없어요. 하루에 큐티도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의, 내 인생의 삶의 무대에 불이 켜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새벽이 왔단 말이에요. 아침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무대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내가 배역을, 오늘 하루의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는 노력이 일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하루에 분주하게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삶을 위해서 움직이고, 그리고 교회 봉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우리 교회에 오시는 많은 분들 중에 그렇습니다. 개척교회를 섬기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를 섬기면서 열심히 여러분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진이 다 빠졌어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내가 먹어야 짜줄 젖이 있는데 엄마가 아무것도 엄마가 먹지 않는다면 자식에게 먹일 젖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하는지, 봉사를 열심히 하다가 지쳐서 완전히 번아웃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교회를 옮기면 아무것도 안 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드리라 라고 해서 이 교회에 와서 회복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교회, 여러분 주위에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 지난 월요일 날도 여러분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가정사를 쭉 얘기하면서 이 교회에 오셔서 정말 이것이 회복되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얘기를 보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사님께 감사하고, 정말 챙겨주는 교구장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 감사를 오늘 월요일 아침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가 새벽을 나오면서, 엄마 여기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요, 나오면서 이렇게 매일매일이 신비로운 아침을 맞는다. 나는 새벽은 당연히 깨우지 못하고 특별한 사람들, 미안하지만 간로하고 나이 많으신 분들, 일을 그만둔 분들만 하는 일이다. 한가로운 분들만 하는 일이라서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 교회도 새벽을 그렇게 깨우지 않았고 강조하지도 않았고, 본인은 당연히 직장생활하고 하는, 그야말로 주부는 투잡을 하거든요. 아침에 나가서 직장생활하면 저녁에 들어서 가정일을 완전히 집에 투잡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새벽은 불가능하다 생각해요. 새벽에 주는 행복이 이렇게 놀라운 줄 몰랐다 라고 하는 얘기를 긴 장문의 편지를 보냈어요. 이거 저 메시지를 보냈어요. 보배로운 여러분, 제가 답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 번아웃 됐어요. 그분이 조그마한 교회를 섬기면서 본인이 다 성가대도 섬기고, 심지어 성가대 밖까지 자기가 섬기고, 여전도 회장도 하고, 모든 걸 하나 1인 다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을 많이 주시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내 안에 채워지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경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일합니다. 경험으로 하는 일은 한 번이면 족하고 몇 번이면 돼요. 근데 은혜의 일은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아까 지난번에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누가 밀어서 내가 쉽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받은 내가 너무 커서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진짜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울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몸으로 봉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위임된 고난을 주고 가셨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의 고난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감당하마. 교회를 위한 고난은 너 몸으로 감당해 라고 그 유명한 골로새서 1장 28, 29절을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우리의 이 육체의 고난을 우리에게 위임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고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봉사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만 받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래서 완전한 죄로 세우라 합니다. 이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로 다시 말하면 마리아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 교회 봉사의 자리는 코피도 보이지 않아. 힘든 일에는 아무도 들어오잖아. 여러분 아주 잘못됐어요. 아주 잘못됐어요. 이 두 가지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주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받는, 이 말씀을 받고 디다케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디아코니아 자리에 존재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몇 명은 아직 이 일에 아주 어설퍼요. 아쉬워요. 내가 개인적으로도 지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임직자들에게도 내가 가정에도 교육하고 있지만, 나는 가르침의 은사가 얼마나 많이 받은 줄 몰라. 나는 가르침의 은사가 있다고 그래서 맨날 가르치면서 봉사의 자리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람. 예배의 자리는 내가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섬김의 자리는 절대 나타나지 않는 사람. 이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마리아인 동시에 마르다인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두 가지. 우리는 마르다인 동시에 마리아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속에서 하는 이것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에게는 말씀을 여러분처럼 먼저 말씀을 받는 자세가, 말씀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는, 아무리 바빠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루 시작하랴, 아무리 바빠도 내가 큐티하리라, 이런 말씀의 우선순위에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너가 앉아서 말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섬김의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너 육체에 채워가야 돼. 너 몸뚱아리로 무슨 일 하고 있니? 너 봉사 뭐 하고 있니 지금? 나는 가르치는 봉사만 하겠어요. 안 된다. 몸으로 하는 봉사를 해야 된다. 몸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목사님들과 교직원들이 1년에 몇 번씩 더운데 수속 작은 나라에서 봉사를 해요. 일손이 없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성경만 보고 말씀만 앉아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사회 현장 속에 가서 풀도 뽑아보고 나무도 심어보고, 여러분 이 봉사를 육체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의도적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이걸 해보면 달라져요. 정말 달라져요. 모든 것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요. 육체의 노동이 하면 땀을 흘린다, 뭘 위해서 봉사한다, 수고한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달라요. 그러잖아요. 교회에 들어오실 때도 성전을 위하여 봉사하고 청소한 사람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자세와 한 번도 예배당에 떨어진 휴지 하나도, 심지어 내가 앉았던 자리에 흘린 눈물도 내가 닦지 않고 나가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달라요. 전혀 달라요. 내가 이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다른 이 자리에 앉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가를, 이걸 여러분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둘 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마르다는 발꿈치가 땅에 닿을 틈이 없이, 그래도 그의 눈에는 해야 될 일이 아직도 여전히 많았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일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일 속에서 그 일을 택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좋은 편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기적인 주관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뭘 하든지 말씀을 앉아서 받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 보고 아이고 쭉정이 뭐 말씀도 없이 그렇게 해봐 라고 이기적 주관에서 남을 불평한다든가, 아니면 마르다처럼 그렇게 맨날 앉아서 성경만 들으면 뭐해? 삶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해서 이기적 주관에서 남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늘 여러분과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일하면 일하는 것으로 끝내세요. 일하는 사람이 일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정말 많은 사람이 상을 잃어버려요. 왜? 마르다처럼 불평하는 것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말씀 없이 움직이는 사람 보고 불평하고 정죄함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아이고, 너가 뭘 알기나 해? 라는 생각으로 해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자기 주관적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남을 판단해요. 이걸 주님이 무척 경계하고 있는. 또 여러분, 일을 하는 사람은 앉아서 말씀만 듣는 사람 보고 말씀을 100번을 읽은들 뭐해? 삶이 없는데 라고 하는 이기적 주관에 의해서 내가 예수님께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맞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숙한 사람은 이 주화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뭘 하시든지 여러분이 하시는 일 때문에 안 하는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리고 이것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두 가지 조화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정말 말씀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해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우선순위를 둔다면 캐리그마가 먼저예요. 말씀을 배우는 디다케가 먼저예요. 그러고 나서 코이노니아와 봉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봉사에 여러분 시간도, 교제의 폭도 넓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해 보면 이 일을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권면함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것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예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나는 어떤 걸 하고 있는가? 말씀으로 전도하기도 하고, 여러분 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는 뭘 지금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이번 다음 주 금요일 날 임직자 교육에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만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읽고 한번 마칠까요? 여러분, 부디 마리아와 마르다 아름다운 내 모습들을 함께 갖고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르다만 되었어도 안 되고 마리아만 되었어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균형을 갖고 이기적 주관에 의해서 불평하거나 여러분의 상을 잃지 않도록 스스로 여러분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에베소서 4장 12절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조화,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훈련된 여러분들에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처럼 삶의 첫 자리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받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삶의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을 위해서도,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서도,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디다케, 디아코니아, 코이냐냐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와 있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는 하나님께 만족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일 새벽 떠나는 트리케 팀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저 발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3번 부르고 함께 입술을 열어 음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나중에는 여러분 스스로의 묵상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다 같이 입을 열어 주님을 3번 부르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을 잡혀왔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무대에 불이 들어오고 내 삶의 연출자 되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이렇게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삶의 첫 자리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첫 열매가 거룩한 점, 모든 것이 거룩하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거룩한 영을,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우리가 캐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 하나님의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4대 중임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교육, 봉사, 교제가 내 안에서 하나님이여 정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은 있는데 교제와 봉사가 없다거나, 아버지 하나님의 교제와 봉사는 있는데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조화롭고 균형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쉬고 가소서. 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마르다와 마리아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마리아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영광하게 하고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 모든 성도가 그 하나님의 수중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이여, 말씀을 받으며 섬김과 하나님이여 모든 교제를 대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치유를 위하여 하나님의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보혈의 손으로 저들을 만져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저들을 붙잡아주시고, 모든 병약한 것들을 깨끗이시고, 더 좋은 영성과 건강,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먼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치유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 회개의 자리로 나갑니다. 하늘나라 의를 먼저 구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질서와 하나님의 가치를 구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믿음 안에서 하늘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의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의 회복을 먼저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체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 주님 앞에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주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주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낳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들의 머리 저들의 모든 심령 속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로 저들을 강건하게 하소서. 온전히 치유하시는 보혜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권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일 새벽 떠나는 하나님의 예상께서 믿음을 축복하시고 우리 집됨들이 하나님을 잘 다녀오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소서. 동행하여 주시고 무더운 여름 가운데 하나님의 저들의 준비한 이상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껏 쏟아놓고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소서. 아버지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 주시는 주님만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축복하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